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가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가고 엘림에서 신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한숨 좀 돌립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숨 좀 돌리고 정신없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막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세상에 휘둘리면서 그냥 세상과 섞여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10계명을 왜 주시는지, 10계명의 목적이 뭔지,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서론이 있습니다. 이 서문이 10계명의 목적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서문,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적어본, 이건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아직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하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십계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죄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고, 건강을 위해 살아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그냥 자손들 잘 되면 뭐 좋고, 그런 겁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연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험한 광야길일지라도 어쩌면 세상에서 살 때가 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험한 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뭘 위해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냥 그날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광야길, 힘든 길입니다. 옛날보다 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도 만납니다만은 목적지가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광야길입니다. 막상 나와놓고 보니까 전에는 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모세가 가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오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유를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심지어 그냥 노예였을 때로 돌아가자, 힘들다, 교회 생활 하려니 이리저리 맞춰야 되고 사람 때문에 치여야 되고 상처받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누구지? 의문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더니 때로는 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있고 어렵고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더 힘든 것 같고, 옛날 같으면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냥 돈벌이 하면 그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별로 특별한 목적과 의미와 재미는 없어도 그냥 막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교회 생활하고 났더니 신경 쓸 게 더 많아. 봉사도 해야 되고 의무도 주어진 거 많은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험한 광야길을 꼭 가야 되나? 뭐하러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거칠고 힘든 여정, 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잘하는 걸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주십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성도,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겁니다.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 명령 이런 거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거라기보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물론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권리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흔들리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여정을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 그 문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왜 그 고난이 닥쳤을까요?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집니다. 이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먹고 놀고 꽃길만 걷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난이고 그냥 힘든 일 같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더 거룩해집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일 때문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거룩함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바로 이 맛이구나. 그게 무슨 맛이라고요? 거룩함의 맛입니다. 딸기 맛보다 더 달콤합니다. 거룩함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10가지 명령, 지켜야 될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고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이 일단 딱 생깁니다. 아유, 이걸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족쇄가 되고 가두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10가지 다 이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켜야 될 게 참 많더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자유함은커녕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족쇄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자유가 맞나?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십계명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물론 이 계명들, 이 명령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몇 번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명령, 이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훨씬 많은 곳에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십계명은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명령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여기저기 뭐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 34장 28절 언약, 신명기 4장 13절 언약, 다 이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9장 9절 언약, 신명기 9장 11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거 다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키면 떨어지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탈락,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겠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점점 거룩함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함의 맛이 이미 그 맛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맛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끝내주는 맛. 거룩함의 맛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어제보다 더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 맛을 보면 그 인생의 참맛입니다. 이 맛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구나. 신앙생활 하는 맛이 바로 이 맛이구나. 그게 거룩의 맛입니다. 거룩의 맛. 성경에는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십계명을 소개하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산을 말할 때 이제 쭉 이어지는 산맥 중심으로 말할 때 하고 솟아오른 봉우리만 지칭해서 말할 때 하고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이라고 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오래 지났을 때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사건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 부모 세대에게 주신 것인데 십계명은 그 부모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세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이건 너희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만 준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2023년 6월 달에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침으로 삼고 일생 동안 이 계명이 나의 지침입니다. 돌에 새기듯 여러분 마음과 인생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살면서 거룩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거룩의 맛. 신앙생활 하러 이제 교회 처음 다니면 아직 거룩의 맛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까야 되니까. 그 껍데기가 좀 단단합니다. 잘 까셔야 됩니다. 까보면 거룩의 맛이 느껴지는데 껍질 까기 싫어서 교회 좀 다녀보다가 껍데기 보니까 별로 맛도 없네 하고 안 다녀버리면 거룩의 맛을 못 봅니다. 여러분 거룩의 맛을 보셔야 돼요.
인생 진짜 이 맛이구나. 그거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거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을 반복해서 읽으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성경 알고요. 세상이 말하는 뭐 정의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뭐 세상이 말하는 거 가지고 와서 판단하면 성경, 뭐 교회, 신앙 이름 걸어놓고도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 교회, 신앙, 성경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지 맘대로 주장하고 구호외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계명은 물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뭐가 잘 풀리고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의 맛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면 광야 가운데서도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거친 광야에서도 아직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자꾸 외로워집니다.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이 힘든 세상에 나 혼자 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다 잘 지키면 좋지만 십계명은요 물론 명령이니까 지켜야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 뭐 여러분 가운데서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딴 건 몰라도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뭐 1계명, 2계명 뭐 마찬가지지만 2계명 볼까요? 1계명은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 따라다니고 뭐 어디 혹시 뭐 집사님들 점치러 다니는 집사님은 없겠죠? 이 반응이 수상한데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 어떨 때는 하나님 자리에 딴 게 돈과 성공과
뭐 형통함과 사업과 이런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거룩한 삶보다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딴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잘되게. 또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1, 2계명 외에 4계명입니다. 뭐 3계명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니까 주일 잘 지켜오셨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만큼 딴 건 몰라도 내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 그러면 다 거룩히 지킨 겁니까? 거룩히 지키려면 주일날 짜증내면 거룩이 흠집 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내가 참 하나님 뜻대로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배려하며 살아야겠구나. 꼭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은 뭐 예수님 부활 후에 주일이 되지만 주일날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일에 어떻게 돼야 하는지. 혹시 여러분 주일날 싸우신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교인하고 만일에 다투었다. 그러면 거룩은커녕 안식일 먹칠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찔리는 게 많으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할 수 있게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표현이 조금 옛날 표현이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이런 뜻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즉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 영,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지요. 임재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성막을 만들었더니 성막이 있는 곳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셔서 백성도 눈에 보이도록 빽빽하게 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은요,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 성막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계속 이 땅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머무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공간도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포에사십니다. 성령님은 부르기만 하면 오 성령님 그러면 어느새 이미 내 속에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요새 배달의 앱이 하도 많아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니 뭐 여기요 누르니까 막 바로 달려.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부르시면 벌써 와 계십니다. 초스피드입니다. 전에부터 내 곁에 계셨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 성령님 부르면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거룩함의 맛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 고난, 풍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누군가가 강제로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계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향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읽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거룩한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오늘 한번 언제라도 예배 후에 시간 될 때 잠자기 전에 언제라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그냥 찬송가 뒷편에 넘겨도 십계명이 나와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편에 봐도 제일 뒤에 착 넘기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1, 2, 3, 4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아 이런 마음이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 말씀에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위력이 있고 이런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 십계명의 참맛, 거룩의 참맛을 자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홍보요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홍보하고 또 말씀 홍보하고 이 거룩함의 맛을 좀 시식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보여주라고 저를 보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맛 보셔야 됩니다. 한번 맛 좀 보시고 제대로 그렇게 아멘 오시옵소서 그냥 턱 구입하십시오.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계명의 의미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고 이 거룩함의 맛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